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짧지만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짧은 몇 구절 안에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함축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렵지만은 우리가 쉽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만약에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 그렇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한 분이랬다. 세 분이랬다. 또 세 분에 또 한 분이랬다. 이거 우리 지식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인간의 과학적 지식이, 인간 지식이라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성경이 여러분 절대 오류가 없다. 성경은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믿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이죠. 창조할 때부터 마지막 끝에까지 쭉 보게 되면은 세 분인 것 같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 것 같은 그 하나님이 한 분으로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요. 히브리어는 그 엘로힘이라고 나타나요. 엘로힘이라고는 말이 이게 복수입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해. 무슨 장엄 복수다, 무슨 복수다 하는데 주로 삼위일체 복수라고 그래요. 이건 신학적이라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 분이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똑같은 위치에 계신다. 본체적으로 한 분이다. 일체다. 이거를 우리 이성적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받는 길밖에 없어요. 신학교 가서 이 삼일체 강의를 할 때 보면 그 신학생들이 절절맵니다.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인간적으로 전부 설명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사역이 나와요. 우선 4절에서부터 6절 보시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에 어떻게 관여하셨느냐. 그겁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알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느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좀 어려워요. 히브리어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나 해서 베레셋 바라 엘로힘 엣 하사마이 워 엣 하레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얘기. 엘로힘. 조금 신학 공부하신다 하고서 잘 들어보세요. 응?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복수입니다. 그러면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인데 하나님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소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단수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엘 같은 거는 단수예요.
그 엘사다이, 엘로힘, 뭐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여호와 이런 말씀 전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창조하실 때 태초에 엘로힘 안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수면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거든. 그렇죠? 성령이 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천지 창조에 참여했었다고 요한복음 1장이나 히브리에서 가보게 되면 나타나 있거든.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 성자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상이 창조됐다. 그래서 성부, 성령 세 분이 같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세 분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와서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요. 또 내가 보낼 자가 있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셋은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하나 있다. 아버지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고 또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깊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어쨌건 세상을 창조할 때의 이 세 위, 그래서 삼위라고 그래요. 삼위. 세 위를 가지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같이 세상이 타락이 돼가지고 인간이 타락돼서 죄에 빠졌거든.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이 세 분이 같이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라고 했지만은 본질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쉽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거 신학적으로 굉장히 결인데, 기본 결인데,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먼저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계획부터 세우죠. 그렇죠? 여행 가시려고 그러면 계획부터 세우죠.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계획부터 세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는데 누가 세웠느냐?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거든. 그렇죠? 역사하시는 건 많지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구원의 계획을 실제 실천, 실행해서 이루는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다. 성자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진두지휘하면서 세상을 다시 구원함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구원을 하라고 하는 직임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임은 여럿이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그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성취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이는 누구냐?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뭘 가지고 적용시키느냐? 은사를 가지고 적용시킨다.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정에서 야, 우리 가문에 그래도 큰 업적을 하나 내놔야 되겠지 않겠느냐. 우리 아주 그냥 큰 집을 하나 짓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다윗 전에 벌써 궤 설계를 해가지고 다윗이 해놓은 걸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큰 집을 하나 우리 가게에 그야말로 우리 가문에 좀 큰 기념할 만한 집을 좀 지어놔야 되겠다. 대대손손이 알릴 수 있고 다 하나 돼서 하나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었다 하게 되면 누가 계획을 세울 겁니까?
할아버지에게 대해서 할아버지가 계획을 딱 세워놔요. 천년 만년 대계의 계획을 딱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그 계획한 그 설계도를 물려받습니다. 누가 물려받습니까? 아버지가 물려받아서 그 설계한 대로 집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지어가지고 아버지 되어와서 집을 딱 완성을 시켜놔요. 그 다음에는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명예 이전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겠죠. 명예를 후대에다 갖다가 명예 이전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손자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손주들 대에 와서 이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서류를 전부 만들어가지고 서류를 자기 아들들한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비유를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성취하셨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교리는 머리에 꽉 넣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구원에 대한 기본 교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참 이 사정이 말이죠.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3대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많이 집을 하나 진다 하게 되면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져라 하고 무조건 이렇게 져라 하고 계획서를 내밀지 않고 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주가 같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의논을 하죠.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사전에 하나님 삼위의 회의가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회의실에 앉으셔서 의논을 하셨단 말이에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의논하셨어요. 그 회의를 하셨는데 그 회의를 가르쳐서 신의 회의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게 되면 디바인 카운슬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다면 그래서 모인 회의가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디바인 회의예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셨단 말이에요. 서로 교통을 하셨다. 서로 소통을 하셨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영어로 말하게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인트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내적 회의라고, 내적 소통이라고 그래요. 내적 교통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교통할 때는 인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상호교통이라고. 근데 안에서 교통할 때는 인트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내적 교통이래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한번 할 때 혼자 하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부부지간에도 의논하거든. 그렇죠? 자식이 있으면 또 자식과도 같이 의논하거든. 그런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회의가 잘 되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화평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그렇죠? 하나님의 회의는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회의가 완벽합니다. 아주 완벽해요. 그 회의는 뭐 우리 인간의 회의 이상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어디 하나 그저 모자람이 없어요.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회의가 엉망진창이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돼 보세요.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뭘 할 때 부부지간에서 싸워보세요. 자식하고 뭐 그냥 욕심이 있어가지고 싸우고 그 욕심이 있어 싸우거든. 서로 자기 개인적인 의견, 자기 개인 욕심을 부리다가 전부 그야말로 싸우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맨날 싸우고 맨날 투쟁하고 맨날 분쟁하고 맨날 불하고 불평 불만이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큰 소리가 밖으로 새 나오는 가정은 영락없이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불행한 가정입니다. 자,
연차 우리 한국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미국까지 와 살면서도 항상 고민할 뿐만 아니라 걱정을 하잖아요. 요가지 여러분 아시죠? 천안함 침몰 사건 때문에 그 뭐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까지 다 불러다가 전문가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서 딱 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북한의 어뢰다 결정을 했는데 이건 난데없이 말이죠. 무슨 시민단체라고 하는 그 참여연대라가 시민단체들이 이건 의의가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고서 이걸 어디다 갖다 이걸 보고를 했어요? 유엔 그 상임이사국 또 유엔 회원국에다 갖다 다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정신 빠진 놈들이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 뭡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게 저희들이 더 좀 밝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문가 들어와서 우리 내적인 거니까 나라 안에서 서로 의논을 해야지 어디 밖으로 나가지고 이적행위를 하냐 말이에요. 뭐 자기들은 뭐 옳은 걸 밝혀야 되는 자기들은 정이 나지만 옳고 저 그런 게 뭐 알지도 뭐 그들이 그럼 옳다는 거 내놓으라 이게요. 아무런 증거도 못 내놓으면서 그러거든. 추측으로 이거 이럴 거 아니냐 추측으로 그러면 그것이 확실하게 확정될 때까지는 그 안에서 의논을 해야지. 내적 교통을 해야지. 인트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어디 밖으로 나가서 인터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이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 솔직한 얘기지.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지 뭐 어서 옛날 같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붙잡혀가서 중정에 붙잡혀가지고 골로 가버리고 맙니다. 북한 같으면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나만이 자유가 있어도 이 미국보다도 더 자유가 많아가지고 이게 지나쳐가지고 이게 뭐가 자유고 뭐가 정의고 뭐가 그야말로 옳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딸고 뛰는데 이게 참 알고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아주 그냥 신경이 막 뻗쳐요. 똑바로 알고들 해라야지요. 정 그렇게 자기들의 의심이 있으면은 내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란 말이에요. 인트라 커뮤니케이션. 우리나라 전문가를 통해야든지 저 정부에 갖다 질문하든지 그럼 국회로 가져오든지 헌법소원을 하든지 해가지고 안에서 그걸 해결해야지. 안에서 토닥토닥 싸워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이거 안에서 싸우는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 꼴이 되겠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큰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의견 대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지간에 항상 의견이 맞을 수 없어요. 자식하고 항상 의견이 맞을 수 없습니다. 그 가정 안에서는 그저 뭐 토닥토닥하고 뭐 내가 옳은 네가 옳은 해도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지. 그게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합의를 보고 안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그야말로 노력을 해야지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인트라 커뮤니케이션, 내적 회의를 통해서 완벽하게 몰래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도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고 완벽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면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아멘. 하나님이 이게 되지도 않는데 이게 맞지도 않은 소리 하네. 성경 보니까 이게 앞뒤가 틀려. 어느 때는 강도가 말이지 욕을 하고 막 그저 욕했다고 그러더니 예수님을 갖다가 또 낙원에 같이 가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게 어째 성경이 왔다 갔다 해요? 성경에 7사람이라고 또 8사람이라고 그랬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성경에 앞에서 보니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짐승을 나중에 창조한 것 같더니만 또 보니까 짐승을 먼저 창조하고 또 사람을 나중에 창조했다? 이게 이 성경 이런 게 다 있어? 되겠습니까? 모르면은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 있고 그저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누가 안다고요? 주께서 주가 아시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꼬집꼬집 자꾸 물고 늘어지고 이론이나 피부 말이죠.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유명해도 내 10만 분의 1도 사용을 못했다는데 그 10만 분의 1 아니라 우리는 만 분의 1도 사용을 못할 정도인데 그런 데를 가지고서 큰 소리를 칩니까?
안 되는 얘기거든. 아예 그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가라사대를 왜 항의하느냐 이거예요. 예, 답답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셋째 번에 해당되는 성령의 역사가 뭐냐 할 때 은사를 주셔가지고서 우리를 요익해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서 역사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심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은사는. 그렇지. 오늘 은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그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구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은혜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카리스라고 그래요. 아니 은혜를 갖다가 카리스라고 그러고 은사를 갖다가 기프트라고 그래. 기프트, 선물. 이렇게 또 바꿔서 사용을 해요. 뭐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뭐 카리스마타 해가지고 은사를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더 세분에 들어가면 은혜를 받는다 할 때는 그 은혜가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중생하는 걸 말합니다. 거듭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첫 은혜가 바로 그 거듭나는 은혜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여러 가지 은사는 뭐냐? 이거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각자 주고 싶으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선물이는 건 누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죠. 주는 자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방언 좀 하게 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며칠 몇 날을 갖다가 부르짖어도 이 방언이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막 실망하는 사람들 옛날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왜 딴 사람들은 이 방언을 하게 하고 방언 은사를 주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봐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색들을 쓰고 애걸복걸하고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 내게 왜 그 방언의 은사는 안 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답답하면 그렇죠. 그럼 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지나가다 그림자만 밟아도 막 병자가 났고 그 손만 얹어도 병자가 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고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그렇죠. 유두 같은 사람 죽었는데 막 살려냈거든. 그렇죠. 이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인데도 자기 몸에 병이 있어. 근데 그 병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걸 비유로 해서 사탄의 가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막 붙이는 사람들은 뭐 안질이다, 무슨 뭐 속병이 소갈이다, 뭐 별게 많아요. 아주 엄청난 그 무려 뭐 한 수십, 한 3, 40가지의 병명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에 그 병명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사단의 가시인데 이게 육신의 가시를 보는 게 병인 건 사실이지만은 무슨 병인지를 모르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것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어요. 할 일도 많지. 그 신경 쓰지 마라. 그저 사탄의 가시로 바울 사도도 병이 몸에 지병이 있었구나. 그거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병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도요. 사람이 육신이 약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믿음이 많아가지고 큰 소리를 탁청 튀는 사람도 자기 몸에 병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아니 당신 믿음이 이렇게 없어. 뭐 믿어? 믿음 나? 믿습니다. 기도해주고 하던 그런 사람들. 큰 권사님들, 집사님들 갑작스럽게 그저 불치병인 암이 딱 들어가지고 선고를 한번 받았다고 해보세요. 이건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회개야 뭐 어떤 분들은 암 이건 못 고친데 아하 참 좋긴 좋구나.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빨리 주님 만나러 가니 좋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안 놀래거든. 바울 사도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3번을 계속 기도했어요.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2번 기도하고 안 되니까 3번을 기도했어요. 저도 그 전에 3번씩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으며 열흘씩 정해놓고 3번씩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어요. 일주일씩도 그렇고. 그런데 안타까워서 바울 사도가 그냥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 이걸 고쳐달라고 왜 안 고쳐주십니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병인 줄 알고 주여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었구나.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었구나. 내가 욕심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었구나.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 이 사탄의 가시가 꾹 찔러버려 깜짝 놀래. 죄를 지려고 하면 이 사탄의 가시가 꾹 찔러. 그럼 또 깜짝 놀래고 아이쿠 하고서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게 하나님 주신 그 영약입니다. 그거 없어가지고 내버려 두면요. 바울사도 같은 사람은 뭐 능력을 막 해가지고 지식이 하늘까지 치받지요. 그저 없는 게 없지요 하니까 이거 자기 외에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교만의 하늘까지 뻗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때에 따라 사단의 가시까지도 주시는데 이 은사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만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구원받는데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서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그 은혜는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도 은사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받고서 또 은사를 받았는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거 큰일입니다. 이 사람은 큰일 나요. 근데 그걸 못 받게 되면 지옥 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은사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중생해. 성령으로 중생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게 되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가 지식의 은사가 필요한 지식의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방언의 은사를 또한 능력을 필요한 능력을 믿음의 은사가 필요한 믿음을 또한 뭡니까? 방언 통역함 은사가 필요한 방언 통역함을 있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사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성령 받고 거듭나가지고 그저 기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런 생활하다 보니까 내게 필요 없는 목사 되라, 너 교수 되라. 그런 하나님 그 뜻에 따라서 이제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꼭 주세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게 되면 꼭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봉사의 은사를 주신다. 섬김의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을 통해서 그야말로 기도 많이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병 낫게 해주는 그러한 역사를 하셔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병 낫게 해주는 병 고치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난 것만 봐도 9가지가 나타나요. 9가지.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또 뭡니까?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또 뭐가 있어요? 몇 가지 있죠? 거기서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은사들이 다 이 본문에 아주 전부 나타납니다. 영적 분별하는 은사 이런 거 그렇죠? 또 뭐 영 분별하는 은사 같은 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역하는 은사를 주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많아요. 그렇죠? 9가지를 되게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유익하게 될 겁니까? 유익하게 안 될 겁니까? 더 유익하게 된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좋습니까? 안 받는 게 좋습니까?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은사를 받든지 받는데 물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주신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주 잘 될 수 있고 신앙생활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생활에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여러분 모두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윤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